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정말 1월 다 지나고 2월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또 그동안 묵상하던 좋은 말씀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영혼 몸을 다하여 야훼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었습니다. 자, 왜 계명을 물었겠습니까?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으뜸되는 계명을 잘 지켜서 가장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에서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신명기 6장 4, 5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복음서마다 잘 나와 있는 반복된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주님하고 번역하니 바로 야훼죠. 야훼. 그래서 야훼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창조주를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요?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서 유일한 창조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사람만,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값 주고 산 인간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쉽게 얘기하죠. 이렇게 십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 뭐 정말 외우기도 쉽고 뭐 다 아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좀 특이한 것은 우리 영혼, 몸 세 가지만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 제가 늘 하지만 저는 이렇게 번역하지 않습니까? 영어는 뭐 정확합니다. 하트. 그런데 우리 한국말은 하트나 마인드나 전부 마음으로 번역해서 이거 뭐 지금 아무리 뭐 세 번역이 나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할까 하고 영혼, 몸 소개할 때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 참 좋은 말이 있죠.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말하기도 하고 그냥 영으로만 쓰기도 하고 하 대신에 심령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내 심령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그러는데 이건 영어 성경 all with all your heart. 네 마음 전부를 다해서. 그다음에 내 목숨을 다하고는 헬라어도 그대로입니다. 내 혼을 다하고 영혼 그죠? soul입니다. 푸스케 내 혼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다음에 혼을 목숨이라고 또 여기는 번역했어요. 근데 또 혼이라고 번역할 때도 있고 또 목숨을 다하라고 있고 또 더 웃기는 거는 우리 요한 3서 1장 2절 뭡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왜 영혼이 아니거든요. 그 영혼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내 혼이 잘됨 같은데 거긴 또 이걸 갖다가 영혼이라고 했어요. 영혼이라고 하려면 사실은 우리 하트를 영혼으로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두 번째 내 목숨을 다하 그래 all your soul 혼을 다하고 그다음에 내 뜻을 다하고 이거 뭡니까? 혼을 또 우리 영과 혼과 육을 우리 몸을 이 세 가지로 나눌 뿐만 아니라 우리 혼을 뭐래요? 우리가 인텔렉트 우리가 아는 것, 이해하는 것, 그다음에 정 느끼는 것, 감정, 그다음에 의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혼을 지정 의로 하는데 여기 좀 앞에서 내 목숨이라고 해서 그 혼을 목숨이라고 번역한 다음에 다시 그 혼 중에 하나인 내 뜻을 다하여 우리 의지를 다하여라고 해서 with all your mind 이걸 의지란 말도 안 하고 또 마인드란 말을 했어요. 무지하게 헷갈리게 영어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맨 마지막은 쉽습니다. 내 힘을 다하여 이게 뭐죠? 영혼, 몸 마지막 힘을 다하여는 몸이죠. with all your strength 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최고의 삶을 사는 비밀입니다. 자, 그다음에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런 또 재미있죠. 하나님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내 이웃은 어떻게 해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무 쉽게 네가
네 사랑하는 것만큼만 네 아내, 네 남편 사랑해. 네가 네 자식 사랑하는 것만큼만 다른 사람도 좀 사랑해봐. 그래서 너무 쉽게 하셨지만 인간은 정말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또 한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네가 남으로부터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남을 배려하고 사랑한다는 건 참 쉬운 겁니다. 네가 이럴 경우에 너는 어떻게 대접받고 싶어? 네가 대접받고 싶은 그대로 하면 되잖아. 너무 쉽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 네가 네 몸을 어떻게 끔찍하게 위하지? 그러면 네 사랑하는 사람도, 네 이웃도, 네 가족도 그렇게 끔찍하게 위해야 돼라는 말이죠. 자, 오늘 말씀이 그거고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안다. 무슨 뜻입니까? 정말 뜻하면 여러 가지가 이제 광범위한데 하나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도 세 번역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말이 여기 나오네요. 몸을 기뻐하시는 산 제물. 그러니까 제물은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죠. 그러나 가인의 제물은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받아들였다는 하나님께 인간이 노력으로 인간이 제물로 인간이 뭔가를 했는데 하나님이 받아들였다. 이거는 최고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칭찬 정도를 받아야지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겠어요? 선물 받고 와 이거 내가 좋아하는 선물인데 내가 원하던 건데 라고 기뻐해야지 그냥 받기만 했다는 거. 주니까 받죠. 그거는 기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인간끼리는 내가 원하는 거 주어서 너무 좋아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자기 노력과 자기 작품과 자기 사랑을 표현했는데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 자체가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가인은 그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걸 보니까 우리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 산제물, 제물은 살아있으면 제물이 안 되죠. 살아있는 걸 반드시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건데 우리의 삶은 죽을 때까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삶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제물과 같은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고 했고 그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 거룩한은 홀리죠.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이런 뜻이죠. 우리 세상에서 구별되어 있어야 되고요. 세상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제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을 할 때 기뻐하실이 영어로 성경에 보니까 acceptable이에요. 받아들여질 만한. 하나님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았다. 이 정도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처럼 최고로 기뻐한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실 제물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기 예배도 합당한도 your reasonable service. 예배라고 하는데 예배하면 우리 떠오르는 말이 뭐예요? 워십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본문 말씀에도 이게 라트루기아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라트레이아. 이것은 서비스. 서비스가 뭐예요? 봉사, 섬김 이거죠. 바로 섬김, 봉사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산 제물로 드리라가 섬기라는 뜻이고 예배드린다는 말이 사실은 섬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예배당에 와서 혹은 찬송 부르고 설교 듣고 뭐 기도하고 요것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일을 하거나 뭐 밥을 먹거나 모든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뭐 그 정도 하고요. 2절에서도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바로 뭔지 또 이게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주 자세히 되어 있죠.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요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따라가면 이건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 여기 기뻐하는 삶을 살으라고 기뻐하는 뜻을 찾는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한 단계 더 있네요. 맨 앞에는 선과 악입니다. 선하시고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그건 선한 것이에요. 그래서 선한 뜻, 최소한도 악한 짓을 하지 말아야 되죠. 최소한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 하지 말라고 한 걸 하지 말고 하라고 한 것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선한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뻐하신 뜻, 그 다음에
완전한 뜻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영어 성경에는 처음에는 굿입니다. 배드가 아니라 굿 선하시고 그 다음에 기뻐하시고는 또 위에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뭐라고요? acceptable.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면 벌써 이건 기뻐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perfect will.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단번에 완전한 우리 죄 값을 치르는 완전한 제사 perfect will.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단 하나의 실수도 없고 흠이 전혀 없는 겁니다. 흠 없고 순결한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아버지의 뜻을 사셨죠. 완전한 삶.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삶입니다. 뭐라고요? Good, acceptable and perfect will of God.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복음서는 바로 우리에게 어느 것이 정말 완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삶인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동과 시간 사용과 모든 순종과 은혜가 그 삶 자체가 완전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려는 거 노력하는 것이 바로 완전한 삶을 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 하나의 이제 태도가 나옵니다. 뜻을 알고 완전한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찾으며 살아가야 할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무엇이냐? 그것은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의 말씀 쉬운 말 성경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항상 순종해 왔듯이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함으로써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도록 하십시오. 12절입니다. 뭐라고요? 잘 순종해 왔지만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십시오.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는데 구원을 지금 이루어가고 마지막 영혼 몸이 다 구원받는 그날 때까지 정말 단정한 신부처럼 흠없고 티없는 그런 준비된 신부로 우리가 정말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하는 몸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게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먼저 죽고 주님이 재림이 늦어진다면 그것도 우리가 이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이제 인생의 여정이죠. 그래서 여기 말씀하기를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걸 두렵고 떨림으로 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의 특별히 종교적인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 하면은 늘 맨날 뭐 이렇게 측히 멀고 두렵고 떨리는 뭐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맨날 그런 소리만 하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런 친근한 그런 관계 형성보다 그냥 경배 받으시기에만 아주 마땅하신 그런 소위 장로교에서 강조하는 절대 주권 뭐 이것만 하다 보니까 우리 정말 우리 은사주의나 우리 오순절에서는 정말 친밀하신 하나님 교제하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늘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함께 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강조하다 보니까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의 태도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십시오. 이게 지금 너무 지금 무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만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난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나는 성령 충만 받고 세방을 말하며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건 좋은데 그러나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는 우리 구원 받았죠. 법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 확신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구원을 이룬 자답게 의로운 자답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자답게 살아야 되고 마지막까지 티 없고 흠 없는 신부로서 단장한 자로서 준비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또 한마디 더 했어요. 여기 뭐냐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좋아하는 빌립보서 2장 13절인데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자기의 기쁘신 뜻에 따라 여기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한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에 따라 여러분으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고 또 실천하게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제가 수없이 설교했으니까. 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활동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 아니죠?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기쁘시는 뜻을 따라 여러분으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이걸 알아야죠. 그래서 그것을 선택해야죠.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것을 알면 뭐합니까? 선택을 하지 않는데, 선택하면 뭐합니까? 행동하지 않는데. 그래서 알고 그것을 선택하도록 누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 그렇게 지혜도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 말 그대로 번역을 참 잘했어요. 자신이 기쁘신 뜻에 따라, 내 기쁘신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에 따라 여러분을 하여금, 누가 결정해요? 네가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선택해서 결정하도록 하게 하고 또 실천하게 하신 분입니다. 결정만 하면 뭐예요? 행동하고 살아야죠. 날마다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기서 말한 것이 뭡니까?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어야 되죠. 우리 구원 받았습니다. 지금 죽어도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그럼 왜 살아있습니까? 이 땅에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있잖아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고 내 생명을 살려주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바로 하늘나라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그걸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 그래서 이거 우리가 자꾸 이렇게 뭐 여러 단어로 설명하지만, 예수님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니까 그는 세이비어, 우리 구원자. 그다음에 우리 구원자로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러나 또 뭡니까? 그분은 구원자가 되는 동시에 그 순간 뭐예요? 주여, 우리의 주가 되죠. 주는 뭡니까? 큐리오스, 왕 중의 왕. 그리고 예수의 피로 내 생명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그 고대 로마의 노예와 똑같이 내 목숨도 내게 아니고 나는 그냥 주인의 물건과 똑같습니다. 내 목숨도 삶도 소유도 내 거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주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하면 너무 이게 좀 너무 부드럽게, 왜? 우리는 그런 노예 생활, 그런 종로로 하며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시대는 대부분 반 이상이 전쟁터에서 죽이려다가 안 죽여가지고 그냥 죽을 때까지 부려먹는, 그게 바로 노예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내가 노예가 되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주, 네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바로 구원자와 주님이라는 고백이 우리가 말하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런 유명한 바로 우리가 영접할 때 하는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뭘 이루어야 돼요? 당연히 그분의 완전히 그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러한 삶인데, 그 삶이 뭡니까?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지금 살게 하는 이유, 그것이 바로 뭡니까? 부르심의 소망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미션이라는 단어가 바로 거기서 나온 거죠. 미션을 보면 내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명. 그래서 제가 최근에 우리 전사님이 나한테 영화를 추천해서 그 퓨리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퓨리가 아니고 퓨리, FURY 라는 그 전쟁 영화를 봤어요. 내가 원래 전쟁 영화 좀 싫어합니다. 그런데 좋다고 그래서 봤더니 너무 성경적이고 너무 좋은 영화였어요. 내가 정말 여러분에게도 꼭 권합니다. 근데 마지막 그 탱크에 5명이 타는데, 이게 연합군 얘기거든요. 독일 군대. 그 독일 군의 길목을 지키는데 그 탱크 부대장이, 이 탱크 이거 지휘자가 그 브래드 피트가 나오는데 너무 기가 막히거든요. 훌륭하게 전쟁을 잘하니까 걔한테 가서 그 길목을 지키고 거기서 독일 군들이 진격을 늦추라는 거예요. 왜? 이길 수 없습니다. 혼자 가서 어떻게 어마어마한 부대가 거기를 오는데 그걸 어떻게 싸울 수 있어요? 그냥 죽을 때까지 그들과 싸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시간을 벌으라는 거죠. 그때 우리 연합군은 독일을 진격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이다. 너는 제가 뭐요? 죽을 때까지 거기서 버티면서 그들을 저지하고 있으라. 가서 다 죽을 때까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탱크로 전쟁을 잘해도 끝없이 밀려오는 그 독일군들을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거 알지만 어떻게 해요? 이 사명이기 때문에 도망가려고 그래요. 다 도망가고 싶어 하는데
왜 브래드 피트가 너 우리 어딜 가? 우리 이 사명 때문에 왔잖아. 죽을 때까지 우리는 여기 있는 거야. 와, 제가 정말 이 미션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렇습니다. 사명 때문에 군인은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심각하고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산다면 우리는 뭡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죠. 예. 구원받았다. 그 다음에 영과 혼과 몸의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 복 받아서 어떻게 해요? 차고 넘치도록 받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마음과 목숨과 뜻을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라고 하는데 거기다 우리가 다 이걸 써야 되죠. 근데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너는 이거 하라, 너는 이거 하라. 저는 제 부르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내려놓고 나니까 이제 그동안 물론 하던 건데 이제 나머지만 가지고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일이 또 풀타임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왜? 요거만 쳐다보고 담임 목사 빼놓고 요거만 쳐다보고 또 잘하려니까 일이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부르심을 나는 이제 이걸 해야 돼라고 이제 미션이 바뀌고 수많은 미션 중에 하나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의 모든 책임과 특권과 그 정말 역할은 권 목사님이 다 맡아서 이정수 사모님하고 그렇게 하고 나는 이제 나머지 가지고 내가 또 전심으로 전력으로 제안하고 하려니까 이게 또 부르심이 만만치 않죠. 역시 풀타임입니다. 그럼 맞습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풀타임 선교사요, 풀타임 사역자요, 풀타임 그리스도의 대사요, 풀타임 부르심의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뭐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갈렙 설교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제가 뭐 한 달 전에 또 그 설교 됐습니다. 갈렙이 85세 이제 시작이 아니라 85세에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85세에 그 헤브론 산지 그 거인들이 서서 딴 데 다 점령했는데 아직 점령하지 못한 그 산지 나한테 주십시오. 그쪽 지역을 나에게 주면 내가 가서 그 점령해서 내 것으로 삼겠습니다. 적을 쫓아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정말 특별한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설교도 했고 또 정말 저와 여러분이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세대를 본받지 않았습니다. 아시죠? 나머지 사람들 그 10명뿐만 아니라 그들이 울고 불고 하나님 원망하는 바람에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게 됐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사람 중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적각구름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하나님이 거기 정확하게 해서 내 종 갈렙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어떻게 해요? 다른 영으로 그는 마음을 다하여 온전하게 나를 쫓아서 그런 디퍼런트 스피릿 다른 영을 가지고 온전하게 나를 쫓았기 때문에 내가 그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갈렙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제가 설교도 여러 번 했고 여러분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 바랍니다. 제가 알다시피 제가 은퇴하면서 여러분에게 선물한 꿈꾸며 읽으며 꿈꾸며 사랑하며 그 시집 맨 마지막에 잔 웨슬리처럼 살 수 없을까라는 시가 바로 제가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사역에 도전하면서 제가 모델로 삼은 겁니다. 뭐 갈렙 지나간 옛사람이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85세에 그렇게 했다 그 정도만 있지. 그러나 요한 웨슬리는 88세까지 사실 때까지 진짜 기가 막힌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저야말로 T.L. 오스본 목사님을 제가 돌아볼 때 제 평생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그런 멘토요. 그다음에 뭐니 해도 제가 가장 오랫동안 내가 하여튼 이 믿음의 말씀 또 새로운 피조물 계시 이제 공부해서 이 사명 감당하느라고 켄스 에긴 뭐 E.W. 캐년 T.L. 오스본 그리고 라인하드 본케 뭐 이런 사람들 제가 연구하고 그런 책들 번역하고 그런 책 읽고 가르치느라고 정신 없었지만 사실은 제 마음속에 제 감리교 목사로 제가 안수도 받고 했지만은 저의 정말 영원한 모델, 영원한 멘토는 사실은 존 웨슬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갈렙처럼, 요한 웨슬리처럼 최근에는 뭐 솔직히 제가 우리 조영기 목사님을 떠나보내며 또 시집이 또 썼지 않습니까? 바로 불과 2021년 작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까지 그냥 말도 잘 어눌할 때까지 결국 침대에 누워서 꼼짝 못할 때까지 계속 설교하시고
또 그 시에도 썼습니다마는 마지막까지 일만 하시다 하셨구나. 그래서 나는 그 약간 슬픈 것처럼 했는데 슬픈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부인과 자녀들과 이런 데 대한 정말 그 좋은 가정사역, 좋은 아름다운 뭐 부부의 뭐 그런데 좀 그분이 너무 고통을 받으시고 애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좀 안 된 거지. 사실 정 목사님처럼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선교하고 그렇게 독일어, 일본어, 영어 다 설교할 수 있고 한국말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일평생 동안 많이 설교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세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하는 그런 분이 도대체 인류 역사상 몇 있겠어요. 사실 갈렙이나 웨슬리나 조영기 목사님처럼 그렇게 정말 살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은퇴했다고 등산만 하며 골프만 치며 어디 돈 많이 벌어서 어디 따뜻한 데 가서 그렇게 휴양만 하며 100세 인생인데 100세까지 은퇴하고 55세 은퇴해서 그렇게만 살 수는 없잖아요. 왜 이게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바로 마태복음 24장 24절부터 30절까지 바로 달란트에 비유해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죠. 오늘 제가 읽고 간단히 클로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굳은 분이라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크게 착각했죠. 어디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까?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우리가 행동하지 않고 실패의 두려움, 모든 사람들이 최고의 삶을 살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리 뜻이 좋고 아무리 목적이 좋고 부르심이 소망이 있다 해도 뭐요?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왜 창업을 못합니까? 5% 10%밖에 창업에 성공 못한다니까 나머지는 그냥 창업 너무 두렵죠. 그러니까 이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창업을 못하고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봉급쟁이 생활을 벗어나서 자영업도 못하고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해서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꼼짝하는 거죠.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26절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우리가 시간과 달란트와 재물과 우리 안에 있는 잠재적인 능력 그걸 개발하지 않고 묻어뒀다. 그 자체가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제가 무한하게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 컨퍼런스나 아니면 예수교 사관학교나 뭐 우리 AFC 교회나 우리 교회 개척이나 얼마든지 더 잘할 수 있는데 제가 안 하고 가만히 있다면 뭐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떤 능력과 어떤 재능을 주셨는지 내가 몰라요. 왜? 개발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 쓸 줄 알았습니까? 저는 시에 대한 재능이 없다는 걸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내 친구 때문에 내가 그냥 좌절해가지고 이놈은 이렇게 타고났는데 나는 노력만 해도 이게 타고난 사람이 시인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김소월처럼 서정주처럼 그런 사람이나 시가 되지 나머지 그냥 시인들은 보면 다 신동치 않고 그래서 제가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40년 만에 제가 시 몇 개 그동안 그저 했었지만 여러분 6개월 만에 한 80개, 100개를 써가지고 시집을 엉성하지만 작은 만들어 내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할 수 있었다는 게 그리고 뭐 제가 시인 되려고 해서 책 팔아먹으려고 한 게 아니고 제가 정말 32년 목회 우리 성도님들 고마워서 성도님들한테 제가 선물 드리고 싶어서 쓴 시기 때문에 성도님들만 읽고 읽고 감동받고 서로 은혜를 나누면 저는 그걸로 족하거든요. 그걸 족합니다. 그리고 나라는 사람은 아는 사람은 거기 뭐 제가 목사다 보니까 제가 설교조로 이렇게 교훈적인 시는 안 쓰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그래도 평생 목사하다 보니까 계속 예수님 얘기와 교훈적인 얘기가 뭐 나오긴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꿈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다음번에도 이제 천천히 시를 이제 그냥 포기하지 않고 써서 또 시집을 또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자 그렇게 해서 자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시간뿐만 아니라 재물뿐만 아니라 기회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잠재력을 충분히 있는지도 모르고 묻어두고 있는 것도 그거 뭐라고요? 악하고 게으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끝없이 공부하고 끝없이 배우고
끝없이 자기 자신을 개발시켜야죠.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은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렇다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쓸모없는 종,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팔다리 힘이 다 빠져 꼼짝 못하고 앉아 있어도 우리 쓸모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뭐 기도에 쓸모가 있습니다. 나는 나가서 뛰지 못하지만 남을 위해서 중보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 이름 부르면서 자식들 축복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자,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쓸모가 있으니까 그래도 죽지 않고 그런 약한 몸으로도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영혼 몸을 다하여 야훼와 내 이웃을 사랑하라. 자, 이 말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고 첫째 되는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우리 남은 생애를 드리기 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만 이룰 뿐만 아니라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어서 우리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멸류관을 가지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달렸던 바울의 삶처럼 우리도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